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나 불평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원망, 불평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거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원망과 감사, 공통점은 감사는 하면 할수록 그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덩이 같이요, 원망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망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느냐, 우리를 멋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가, 즐거움을 주는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귀하게 여기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 박사는 이 감사를 플러스로 보고 원망을 마이너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불평하면 할수록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감사를 선제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너무 소중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야말로 범사에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이 갈릴리 사이에 그 마을에서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 하면 좀 안 되고 성경에도 보면 나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시대에는 치료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으로 이 병을 가지는 순간에 인생이 그냥 파괴되어 버립니다. 병의 증상은 눈에 보이게 이 온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시력도 잃어버리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버리지요. 제가 친구 목사가 전라북도에 있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한 5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요즘은 치료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그곳에 교인들은 한 300 정도 있을 때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자기 신발을 어떻게 찾아 신고 집으로 가느냐? 다들 이 신발 자기 벗었던 그 자리, 그걸 누군가가 정리해가 옮기면 큰일 납니다. 들어갈 때 쭉 벗어놓고 들어가서 발로 더듬어서 대강 자기 건지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들고 그 목사님 얘기 보니까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자기 신발을 느낀대요. 그곳에 가서 사모님이 뭣도 모르고 첫 번째 날 신발 정리를 싹 했다가 교회가 난리 났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는 삶이었습니다. 나병은 희망이 없습니다. 일단 율법적으로도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비참한 병을 가졌을까? 가정에서 일단 병이 확인되면 쫓겨나게 됩니다. 전염의 위험도 있고 유대인들은 종교심으로는 대단하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움막을 치고 살든가 아니면 이 땅에 굴을 파고 굴 안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내 몸이 그렇게 질병으로 약한 가운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지 행위를 하며 연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명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중환자실에서 여러 과학적 의술의 기구들이나 약물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환자가 바로 연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나병 환자들은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배고픔과 추위와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 속에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동남아에 가면 가난한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 이 수치가 거의 80에서 90을 올라간대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그래서 자살이 많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지요. 먹을 것도 많고 누구보다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치는 선진국이 되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 그런 어떤 동남아의 라오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조사를 해보면 과거같이 행복한 치수가 80, 90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하게 정말 하루에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아야 할 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들의 행복 지수가 뚝 떨어졌느냐? 그들에게 스마트폰이 주어진 이후에, 핸드폰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들의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것이 자기들하고 너무 차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 상대적으로 나는 이거 완전히 불행하구나 이걸 느끼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행복감이 없어지고 이제 그들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핸드폰을 주는 순간에 행복한 삶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있던 이분들에게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네들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행복해 보였지만 자기 자신들은 정말 너무 비참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연명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율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돌을 들고 그들에게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보러, 친구를 만나러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이 기본적인 이 기능들 가운데에 특별히 시력이라든가 이 음성을 내는 이 목의 기능을 이 질병은 마비를 시켜가 쉰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맑은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큰 목소리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나오지도 아니하는 쉰 목소리를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그 예절한 쉰 목소리가 그들이 근근히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쉰 목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먹을 음식과 식량을 구하고 있는 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첫 번째로 외쳤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외치듯이 여러분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3일이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는데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대상을 두고 10명은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외치는 예수가 누구이냐? 그들이 이미 들어왔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는 안전명의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고 예수는 심지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낸 분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죽은다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가 자기 인생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자기의 삶 앞에 소망인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예수를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 마을에 들어왔지만 그 양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외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 인생을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쳐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야말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에게 부르짖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졌습니다. 치료되는 소원, 인생이 바뀌어지는 소원, 죽어가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적에 이러한 소원을 굳건히 갖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얼마나 아프냐? 나이가 몇 살이냐? 몇 년째 병에 걸려 고통받느냐? 이름이 뭐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뭘 묻는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가졌든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 놓였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만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보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전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때 제사장들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판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의사가 그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에게 당신 아직 낫지 않아서 이러면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이 인정하기 전에는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얻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의사가 당신 다 나았어. 이제 내가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 비둘기 잡았어. 너 가난해가 비둘기도 없지? 내가 비둘기 선물로 줄게. 이걸 갖고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 제사를 드리자. 속죄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의사는 건강하냐 병들었느냐를 판단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때는 제사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이들에게 소망이었는데 응답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응답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있어야 치료가 일어납니다. 길이 없는 곳에 말씀이 있으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에 제가 표를 기본이다. 기본. 우리는 기본을 가지는 거다. 이 기본이 큰 능력이다. 예,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절망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것이 절망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어진 이 말씀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깨끗해지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동의, 감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 해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 끝입니다. 해남. 그 해남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는 가난한 주일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 시골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이 아이가 나는 중학교도 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가 너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무하고 집에 농사일이나 도와라.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가방 책보자기 던져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그가 마음을 조금 더 바꾸었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쓰자.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집이 가난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꼭 보내주세요. 그러고는 이 봉투 안에 편지지를 넣고 받는 주소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께. 반대는 자기 이름을 적고, 그러고는 여러분 옛날에는 길에 우체통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중학교 보내주세요. 또 기도하고. 이 배달원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보니까 주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해남 읍교회의 이중묵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걸 갖다 준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는 목사님이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중학교를 못 가는데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참 감동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너 중학교 가고 싶냐? 예.
그래서 네가 편지 보냈냐? 예. 근데 당시에 해남 읍교회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참 잘 됐다. 우리 고아원에 온나 내가 너 학교 공부하고 싶은 만큼 보내줄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보낸 겁니다. 나중에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까지 갔다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 종합대학이 됐지요. 한신대학교라고 수원에 큰 대학이 있는데 그 한신대학교의 오맹석 총장이라는 분이 그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려가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무거웠던 몸이, 그 고통스러웠던 몸이, 그 숨이 차던 심장이, 가슴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달리는 가운데 손을 딱 올렸는데 나아버린 거야. 이쪽 손 올리는데 나아버린 거야. 만졌는데 멀쩡해진 거야. 어린아이 피부같이 새살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그것이 치료되고 완전히 건강을 찾는 것의 이유를 우리는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자기 몸의 깨끗함을 확인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나았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너무 기쁘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 아닌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이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놀라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제사장이 아닌 사회적 회복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영적인 회복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결박을 풀어버리는 이 사람이 육체의 결박만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얽혀있는 영적인 결박까지도 다 풀어버리고 바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누가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목사는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제목이 그 9이 어디 있느냐, 9명의 소중함을 두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대다수의 인생 9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제목은 9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목적은 9이 아니라 1명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작은 유리같이 보이지만 왜 그렇게 비싼 값어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유가 뭡니까? 희소성이잖아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9명과 1명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9명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영원한 결박이 풀려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감사하며 돌아온 사마리아인과 함께합니다. 그 9이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감사함으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칭찬하고 그를 높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가브의 승리자의 위치에 올려주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하는 이 곡이 있습니다. 이건 김석균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이분이 작곡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가깝게 지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남의 집에 새를 살았대요. 그렇게 새 살 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활동적이어서 남의 집에 새빵살이 갈 때마다 막 주인집에 막 피해가 되니까 떠들고 애들이 막 장난치고 정원에 막 그 마당에 그리고 2층에 살면 꿀리니까 이 진동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셋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면서 그 주인집 아줌마한테 아주 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 아들 둘이가 너무 별나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괜찮다고 얼마든지 뛰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6살 먹은 애가 있는데 뇌성마비로 걸어 다니지를 못한다. 내 평생의 소원은 이 아이에게 신발 하나 사주는 겁니다. 근데 신발을 신을 수가 없으니 사줄 수가 없다. 당신 아들 건강하고 그 뛰어다니는 거 얼마든지 하라고. 그렇게 주인집 아줌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 고백을 하는 걸 통하여 이 집사님은 방으로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쟤네들이 막 장난치고 떠드는 것은 피해요 방해라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고백의 얘기를 듣고 이분이 김석균 씨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하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러니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고 칠칠절,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데 이 감사절기가 3개예요. 하나님께 꼭 나와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건데 이렇게 나올 때에 첫 번째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감사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를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 있는 이대로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 앞으로 달려가는데 현재 자기 몸은 문드러지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 갖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여주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기쁘게 받아주시나요? 그것만이 감사가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에, 병들었을 때,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잘 되어 하나님께 보이는 것도 더 귀한 감사이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절을 맞이할 때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믿음이 최상의 절정인데 보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식들 가운데에 성공하지 못한 자식들이 가족이나 부모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고 소식을 뚝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당장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그 가족에게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나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의 절정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병들었든 간에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임이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 마지막 뒤쪽에 보면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너를 보이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온 정성과 믿음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힘을 다해 준비하라고 하는 바로 16장 16절 뒤에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이 복의 개념은요, 내가 판단하기에 복받았다면 복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으로의 청량되어지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만큼 비참한 거, 저 사람만큼 실패하고, 저 사람만큼 안 되어 보이고 불쌍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본인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네 믿음대로 네가 받은 복을 따라 우리가 느끼는 이 복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행하게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나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니까 나는 희망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를 드려라. 나는 우리 교인 모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는요, 헌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임을 아셔야 됩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거두게 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은 것을 거두게 한다. 헌금이니까, 연보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들으면 많이 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요. 그거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래 말씀하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마음에 감사주일이다 해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갑자기 지갑을 열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왔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하니까 이거 드리자. 100만 원을 드리면 큰 돈입니다. 그거 많이 드린 자로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적게 드린 자입니다. 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준비함이 삶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 삶에 감사를 준비하며 당연히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준비해 가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부가 드린 정말 작은 냅돈은 밥 한 끼 식사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일주일 내내 먹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굶어야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이 동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힘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대로 감사하는 원리이지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는다는 이 말씀의 원리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요한 사실은 심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심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씨앗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얼마나 크게 올라옵니까?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으십시오. 정성을 심으십시오. 절대 그렇게 일주일 준비하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 형식적으로 헌금은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 믿음, 오늘 나병 환자들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